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양을 인도하는 막대기와 지팡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로 양들을 잘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 그러면은 양을 인도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621년에 청교도들이 네덜란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미국 땅에는 아직 신대륙이기 때문에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배를 빌려서 그들이 미국으로 가는데, 가는 동안에 그 돛담배이기 때문에 석 달이 걸려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무조건 서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잘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가 인도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들은 거기 가서 다른 소원 없어요. 그냥 예수 잘 믿게 해달라. 너무 지금 여기는 핍박이 심하니까 거기 가서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자식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건너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이제 추운 날씨가 됐어요. 늦가을이. 그래가지고서 도착했더니 위치가 어디냐, 위도 한 43도, 그러니까 만주 정도의 위치에 그게 정착을 한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영국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여긴 영하 30도까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옷도 별로 없지. 그 다음에 이 방도 이렇게 따뜻하게 뭐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가니까 여기저기 감기 걸리고 춥고 감기 걸리고 질병에 이래가지고서 그의 겨울에 50명이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데로 인도를 하셨을까? 저 밑에 부산 정도 되는 버지니아, 또 저 오키나와 정도로 내려가는 플로리다 정도로 이렇게 좀 길을 그런 쪽으로 인도를 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추운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이 고통을 겪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디냐? 홍해바다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죽은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로 왕이 들어보니까 홍해길로 지금 가고 있답니다. 그럼 완전히 동안에든 쥐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아픈 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를, 야, 우리가 이집트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네가 여기다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바다에다가 다 숨을 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 좀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그러니까 이쪽이 안 보이고 저쪽도 안 보이니까 못 오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켜라. 가리키니까 바다가 쫙 가려져 가지고 완전히 벽이 되고, 바닥은 포송포송한 그냥 마른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다 건너가게 되죠. 다 거의 건너갔을 때 구름 기둥이 올라가니까 애국 군대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자기들도 뒤따라 들어오다가 물이 합쳐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지팡이로 가리켜라. 물이 합쳐지고 막 소용돌이가 도니까 거기에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청교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 너희들 절반이 죽었지만 그래도 너희들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0년 전에 저 따뜻한 버지니아로 한 100여 명이 갔었는데 소식이 없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죽었더래요. 인디언들한테 죽었는지 질병으로 죽었는지 하여튼 다 죽고 없더래요. 그러니까 지형이 좋은 데 간다고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사추세츠에서 그들이 많이 죽었지만은 참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씨앗을 뿌리게 되고 또 좋은 인디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와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고 옥수수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 들에 갔더니 막 야생 닭이 있어요. 칠면조.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잡아서 먹고 단백질을 보충하고 그래서 이제 그의 가을이 되니까 추수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서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져. 반은 죽었지만 살아남았잖아.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이웃을 만나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서 잔치를 하고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다고. 추수감사절.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대기로 인도하시는데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탁 때리는 게 막대기예요. 그리고 그 막대기 끝에는 쇠붙이가 달려 있어가지고 맹수가 오면은 그걸로 꽉 찌르고 그걸로 때려서 맹수를 쫓아내고 죽이고 그래서 이제 그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막대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막대기로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니까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교훈하고 책망을 때려가지고서 바른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막대기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를 때릴 때가 있어요. 이거 때리는 거요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아들들에게 6절에 권한 5절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주 아버지하고 자식 사이가 좋은 목사님 내 가정을 봤어요. 근데 이놈들이 애들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 번 몇 번 얘기를 해도 이게 이제 매맞을 짓을 했어. 그럼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너 이제 맞아야 되겠지? 그러면 거기에 끄떡거린대. 죄를 졌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회초리로 이제 종아리를 때리는데 꼭 얘기할 때 너 몇 대 맞을래?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몇 대 맞는다고 할까요? 한 대 맞을게요. 한 대. 그럼 아버지가 종아리 거드락 해가지고 한 대를 때리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때린대요. 따끔하게 그냥 때린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다고 울지요. 야, 근데 이제 딱 때린 다음에 꽉 안아주고 그래 너는 이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는 다 이제 해결됐어. 그러니까 거기다 약을 발라주고 끌어안아주고 이제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와 기도를 한대요. 울면서 또 기도를 해요. 네. 그러고서 이제 약 발라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야 이제 우리 기념으로 나가서 밥 먹자. 그래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걸 사주는데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그 아들들이 성장을 했는데도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대요. 그렇게 친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가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 은퇴하신 김용택 목사님을 보니까 어렸을 때 섬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 그 섬에는 보니까 물이 확 치는데 자기 동생 7살 먹은 애가 그 너울성 파도에 쓸려가서 죽었대요. 여기 파도도요, 밀물 때 오는 파도는 사람을 확 밀어낸대 밖으로. 근데 썰물 때 파도는 끌고 바다로 들어가 버린답니다. 그래서 7살 먹은 애가 동생이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 섬에서, 근데 보니까 섬에서 뭐 공부 제대로 안 했대. 그냥 맨 가방 갖다 던져놓고 그냥 제대로 공부도 안 했는데 그렇게 목회를 잘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27살 때 전도사가 돼가지고 35살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4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진짜 뭐 거기 못 있겠더래요. 왜냐하면은 원로 목사님은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설교 끝나고 나오면은 축도를 해주시는데 축도하기 전에 한바탕 또 설교를 하신대요.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근데 그 설교가 뭐냐면은 이것이 잘못됐고 아까 설교가 이것이 잘못됐고 그렇게 설교를 지적을 하는 설교를 한바탕 또 하신다네.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 기도가 난 그런 장로님 처음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싹군 목자를 물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그만둬. 아유 그냥 도저히 못 살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도 그게 참고 얼굴에 내색을 안 하고 웃으면서 그냥 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배로 부흥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분이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보는데 지금 스트레스로 탈진을 해가지고서 우울증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걸린 분들이 있더래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착하대 목사님들이. 그리고 너무 곱게 자랐대. 그래가지고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못 견디고 2달 동안에 안식년을 줬는데 2달 후에 와가지고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강당에 딱 섰는데 자기하고 안 맞는 장로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말문이 꽉 막혀서 못해서 갖고 그만뒀대요. 여러분요, 사람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 왜 다른 데도 안 보내고 저 만주 지역으로 그냥 보내냐고. 그렇게 추운 데로 훈련 막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바이올린 있지요.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은요, 한 개가 평균 가격이 7억이래요. 그리고 비싼 거는 50억 가더라고. 저 박지혜라고 있죠. 그 자매가 그 연주하는 걸 봤더니 50억짜리래. 독일에서 그냥 준 거래요. 이거는 몇백 년 된 악기인데 너무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니까 그냥 이거 연주하다가 네가 이제 이 세상 끝날 때 반납해라. 근데 이 바이올린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떤 나무를 쓰느냐 하면은 로키 산맥에 올라가면은 4,000m 이상 올라가면 나무가 없대요. 근데 4,000m가 이제 그 한계래. 근데 거기에 가보면 나무가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밑으로 자란답니다. 근데 그 나무가 그렇게 바이올린 만드는 재료로는 최고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나오는 작품이에요.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막대기로 막 인도를 하신다는 말씀이 또 나와요. 여기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훈련을 시킨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 독수리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11절에 보면 32장 신명기에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는요 높은 언덕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자기 솜털을 뽑아가지고서 둥지를 만들고 알을 깝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 새끼가 이제 까서 이제 자라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자랐다 그러면은 독수리 어미가 솜털을 밖으로 다 던져버린대. 그럼 나뭇가지만 있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따뜻했는데. 근데 그게 독수리의 방법, 교육 방법이요. 계속 따뜻하면 털이 안 난대. 그게 없어져야 자기 몸에서 털이 난대요. 그 다음에는 독수리 새끼를 물고 높은 상공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걸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죽는다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내려가는데 아무리 파닥거려봐야 땅바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새 독수리 어미가 와서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탁 낚아채가지고 올라간대. 높이 올라가서 또 던져. 그러면 또 잡아서 또 던지고. 그럼 나중에는 이제 제대로 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 되라고. 오늘 아침에도 이발하러 갔더니 뉴스에 뜨대요. 저기 인천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 특수반 담당하는 교사 선생님 30대 교사 선생님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그 내용이 뭐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힘드냐? 그게 힘들어. 그럼 어떻게 살아?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오늘도 지금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우리 보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 닦기도 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살아남아야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응? 오늘 이렇게 이 다윗은 아니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는데 왜 하나님 믿는 나를 갖다 이렇게 하나님 훈련시키십니까? 왜 나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 되라고 시키는 거예요. 행복은 내 인생에 인도자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행복은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목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니라는 말은 든든하다. 든든해. 하나님이 든든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를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행복은 징계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이제 장성한 성도가 되어서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단계로까지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우리의 성장 목표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베푸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추수감사절을 할 때 작년에 온 사람들 반 죽었고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했다 해봐야 얼마나 솔직히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넘치냐고. 그러니까 복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감사가 터졌겠죠. 야, 아니 이런 일이 있어? 물이 벽처럼 섰네. 땅바닥이 보실보실하네. 어머, 물속에다 손 넣어볼까? 넣어보니까 물고기도 막 장난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애들은 막 하다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를 못 가. 또 불평을 해. 만나를 내려주는데 맛이 없다느니 뭐 그냥 정력이 지내서 못 살겠다느니 무슨 빨리 생수가 안 터진다느니 그냥 모세를 10번 이상을 그냥 그렇게 그들이 원망불평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도 고생 좀 해야 되겠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돈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입술이 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복락을 누리느니라. 할렐루야. 살고 죽는 것이 입술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인도를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내 말은 그렇게 안 듣더니 너무 믿음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요새 믿음이 그렇게 좋아졌어. 그런 부모를 제가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부모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간증하신 분도 그러시잖아요. 다니엘 기도회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 10명을 한번 생각해봐요. 10명. 그 10명의 상태가 내 상태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는 믿음 좋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를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믿음 없는 사람 옆에 친구 있어가지고서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계속 인간적인 얘기하고 믿음 없는 소리하고, 그런데 나도 거기에 가진 휩쓸려 버려. 그래서 나도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있어.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행복은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게 행복이고, 행복은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좀 참 감사한 게 왜 이렇게 자족한지 몰라. 만족한지 몰라. 이렇게 되면 또 발전이 없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마음속에 너무너무 모든 게 풍성해요.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도 보면 막 그게 자족하지를 못해. 어느 목사가 뭐 4억짜리 뭐 마이바흐를 타고 다니고 무슨 뭐 그냥 막 자기 돈을 막,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을 거야. 그래서 돈에 한 미쳐가지고 목회를 해도 그냥 그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려. 그건 결국 버림받고 지옥 가는 거야. 교인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어려워가지고 가게를 문을 닫고 1,000원도 귀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 그걸 봐야지. 여러분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없다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30장에 보니까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하느니라, 그런 말 있죠. 거머리한테 딸이 2이 있대. 계속 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 나이에 80에 하나님이 이제 지팡이를 줍니다. 막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이제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이 지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 지팡이 짚고 다니시잖아요. 그 지팡이 없으면 못 다니시는 분들 계셔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모세도 나이 80에 지팡이 짚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서 모세야 호레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또 뱀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또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너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리라. 그래서 딱 모세가 가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렸더라. 그래 지팡이를 짚고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서 내 백성을 보내시오. 그랬더니 안 보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뱀이 돼요. 그랬더니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또 다 던지니까 다 뱀이 돼요. 근데 모세의 뱀이 그 뱀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 역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지팡이를 또
나일강을 쳐라 그랬더니 나일강이 다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집행이로 그러니까 막 개구리 재앙 나오고 이재앙 나오고 막 흑암 재앙이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홍해를 지팽이로 가리켜라. 홍해가 갈라지고 지팽이로 반석을 가리켜라. 생수가 터지고 이 지팽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막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 말 안 들어요. 아론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불러가지고 족장들한테 지팽이 다 대표로 지팽이 가져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루벤 지파 지팽이, 뭐 레위 지파 지팽이, 갓 지파 지팽이, 12지파 다 지팽이 가져왔어. 이 지팽이 자기 이름 써가지고 성막 안에다가 둬라.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다른 지팽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세상에 꽃이 피고 잎이 나오고 살구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제사장이요? 아론이 제사장이요. 아론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었다. 그건 뭐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잖아. 나무, 바짝 마른 나무가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죽은 그 나무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응? 오늘 이 제사장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야. 너 제사장이다. 여기 지금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말하기를 너는 제사장이다. 너 부활한다. 너 다시 살아난다. 너 제사장 아니냐. 응? 마른 막대기도 부활을 해. 살아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00살 된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도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어. 하나님의 손에 모세가 잡혀 있고 모세가 또 지팽이를 잡고 있어. 하나님이 아론을 붙잡고 있고 아론이 지팽이를 잡고 있어.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서 여러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 역사하고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나폴레옹 같은 세계적인 제왕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내 생애에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 대왕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마릴린 먼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였잖아요. 나는 돈도 많다. 명예도 있다. 나는 젊다. 나는 아름답다. 나에게는 많은 팬들이 있다. 하루에도 수백 통씩 편지가 온다. 그런데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그러고는 얼마 못 살고 죽었잖아요. 30몇 세. 응? 정말요. 예수님 없이는요. 절대로 이 세상에는요. 행복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두 가지. 막대기로 너를 계속 인도한다. 잘못된 길로 가면 때린다. 남의 자식은 안 때려. 내 새끼니까 때려. 그래서 너 바른 길로 계속 가게 한다. 응? 그 다윗이 고민이야. 왜 나만 때려? 왜 나만 때려? 저 안 믿는 것들은 내비두고 왜 나만 때려요? 그 하나님이 주일 성수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때리시네. 그게 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때려가지고 바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 원수 마귀를 그 막대기로 탁 징계하셔서 쫓아내버림. 그리고 지팡이는 내가 의지할 자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팽이를 가지고서 역사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새 생명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수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에휴 내 인생이 왜 이 꼴이 모양이야. 계속 이렇게 마귀가 그러니까 그게 마귀야. 마귀가 그렇게 줘. 근데 예수 생명이 진짜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줘도 감사, 서도 감사, 모든 게 감사. 응? 될 사람은 틀려. 정필도 목사님이 옛날에 중학교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집안은 가난해. 근데 고등학교 쭉 2학년 때 됐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교인들끼리 그렇게 장로님들하고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서 난 금식하다가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굶어서 죽으려고. 자살하면 죄니까. 3일쯤 됐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평소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3일을 굶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 필도야,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그러시더래.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응? 여러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자꾸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나가 전도해보면 그래. 누구도 자기 얼굴은 새카매가지고 막 교인들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게. 그래서 가난한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필도 목사도 가만 두면 가난한 신자 될 뻔했는데 사람이 착하니까. 응?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는 길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불평해요. 계속 없다 그래요. 계속 땅의 걸로 만족을 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완벽한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행복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과 쭉쟁이를 나눌 거예요. 추수, 마지막.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추수를 해요. 알곡과 쭉쟁이를 딱 나눠요. 원래 기독교는요, 다수가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막 1200만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많이 줄었죠. 인류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다수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병 낫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남이 그냥 시장 바구니 들고 가니까 그냥 가듯이 그렇게 해서 교회 온 사람들은 다 떨어져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요, 십자가 길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북한에 봉수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가짜 신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교회인 척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 방문해 보면은 똑같대. 우리 교회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그리고 똑같대요. 한국 사람이 어떤 분이 그 북한을 방문하게 됐는데 주일날인데 그날은 또 예배 안 드리더래. 왜 안 드리냐 했더니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예배가 없대. 그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거는요, 가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은혜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적당히 믿어야 되는데 낮 예배도 100%, 저녁 예배도 100%, 수요 예배도 100% 다 와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이게 공산당이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너무 믿어버리네 이 사람들이. 거기서도 그 찬송 하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리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근데 그 이제 의미를 딱 아는 사람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는 숨이 꽉 메이듯이 눈물이
뚝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알면,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가도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열매로 복락을 누린다고 했사오니 원망불평하는 인생이 변하여 이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사오니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불평은 사라질지어다. 악한 마귀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